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입니다. 제목만 봐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명령, 곧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이 광야,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은 출애굽을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들에게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회고함으로써 그들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동일하게 이 축복을 누리고자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3장에 있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10하루길밖에 남지 않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왜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가서 40년간 지내야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을 더욱더 깊이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잃은 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힘들겠죠. 혼란스럽겠죠. 하나님을 잃은 자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19절로 28절인데요.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라고 했죠. 어디를 말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곳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믿음 고백했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라고 하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의 거주민들이 있죠. 어찌 보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그들을 약탈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레위기 18장 20절 28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의 거민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로 인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민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희 후손들이 400년간 이제
계기 될 것을. 근데 언제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 너희들이 그것에서 해방되고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이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의로운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겁내지도 말고,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도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당장 그곳을 올라가서 정복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기에. 하나님은 당장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는데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거 정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다 약속하시고 그 땅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가서 정복만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정탐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 다음에 그 열정탐꾼이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니까 불신앙에 보고를 해서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졌다. 그건 그 이유고요. 이미 이거 자체로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탐하고 우리가 보고 나서야 가겠다. 그것 자체가 뭡니까? 불신앙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것은요, 인간 편에서 생각이죠. 인간 편에서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23절로 2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정탐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 12명을 택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시킵니다. 근데 25절에 그 결과가 어땠나요? 그 땅에 열매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포도도 굉장히 크고요. 한 송이가 두 사람이 어깨에 질 만큼 커요. 그리고 무화과도 풍부하고요. 굉장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비록 열 정탐꾼은 불신앙했고 다 죽었지만은 그들조차도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만큼은 인정했다는 사실을 모세는 지금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갈 곳은 걱정할 곳이 아니야. 너희가 갈 곳은 완전한 곳이야. 하나님이 예배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라가기를 거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차지하려는 그것 자체를 거부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약속의 땅 좋다고 했는데요. 분명히 원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은 좋다면서도 정작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기 싫은 것입니다. 전쟁 등은 회피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이는 마치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27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결정적인 결정타죠. 하나님이 그들을 40년간 광야로 보낸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이 성막과는 반대되는 거죠. 장막들에서요 원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요 당장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함으로. 그냥 이 미움이라는 것은요 아주 적극적인 미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우리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멸망시키려고 애굽에서 인도에서 지금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심한 혐오와 원망이 섞인 말입니다. 그냥 미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잘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기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자라길 바라겠죠. 그렇죠? 이 아이가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올게요, 내가 엄마 아빠 일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할게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원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가서 선교해라, 전도해라, 네가 돈 많이 벌어서 내게 헌신해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 양식을,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정말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 앞에 놓인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실제적인 전쟁이 눈앞에 있으니까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속성까지도 왜곡하는 그런 망언이죠. 망언. 어찌 보면 망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당신의 자녀로 택한 자들에 대한 온전한 사랑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그리고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를 기뻐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반역하고 늘 하나님을 외면하는데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눈앞에 있는 닥친 이 시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움에 의한 거라고 함으로써 이 진리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 약속의 땅이라는 물질적인 목표만 쉽게 획득하려는 그런 숨은 탐욕이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탐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마음의 바탕에 적용한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여러 차례 언약을 통해 땅과 후손의 축복을 굳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지만 그 언약은 축복의 약속으로만 가득 차 있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담겨 있으니까 축복만 받아야지, 축복으로만 가득 찬,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으로만 가득한 그런 축복집이 아닐까. 아니요, 이 성경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나타나 있죠. 그리고 그 사랑받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뭡니까? 그 백성의 책임 있는 삶 또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실천의 그런 규례와 율법 또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약속된 축복이 실현되기까지 믿음과 인내로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며 그 규례들을 철저히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자녀가 멸망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누구보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많은 참새보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언약을 완전히 성취되기까지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에 따라서 묵묵히 성실하게 그 나그네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너희가 갈 길은 편하고 잘 되고 뭔가 세상적으로 넉넉하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씀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그 길이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왜 갈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8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함으로써 믿음을 지키며 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심한 말을 하죠. 우리를 넘겨서 멸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느냐. 사람이 불신앙을 하기 시작하면요, 말을 더 조심해야 되는데, 입을 닫아야 되는데 그 입에서 계속 불신앙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뭡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에 육신적인 것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오직 중심과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은혜의 그 하나님을 혐오와 증오의 하나님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고 하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요,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7절과 마찬가지로 참된 하나님을 모르니 왜곡되게 이해하는 그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낙심하죠. 낙심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눈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 가나안 땅, 물론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한데 우리가 차지해야지 우리 땅이 되는 건데, 저 땅을 지키고 있는 저 아모리 족속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 성읍들을 보니까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했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마음이 녹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2장 11절 그 여리고성 정복할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식 듣고 그 여리고성 안에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고 했거든요. 오히려 천하 만민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그 마음이 녹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29절부터 33절까지 기록하고 있죠.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29절로 33절을 읽는데, 이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쭉 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그에 반해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불신을 안 한다고 하면서 불신앙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요. 너무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 그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2번 반복하면 뭐라고 했어요? 강조라고 했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볼 것도 없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30절로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직 우리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늘 너희를 위하여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계속했는데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광야 같다고 하잖아요. 광야는요, 괴로운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죠.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나도 위험한 곳에 가고 어려운 곳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더 도와줘야죠. 내버려 두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어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안아줘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이곳에 나를 두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32절을 보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안고 오셨는데도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가서 정탐하고 우리가 가서 하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셔서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 그곳은요 우연히 우리가 잘못해서 또는 우리가 잘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미리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죠. 늘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했죠.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내가 도와주리라. 오른손으로 붙잡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 길을 지시하신다는 것은 가장 좋은 장소를 정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를 품고 안는 자상하시고 세심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반역을 하게 되어졌고 그 반역의 결과가 34절부터 4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4절로 35절에 보면은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은 그 뜻을 돌이킬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출애굽 1세대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6절로 37절을 보면은 36절에 갈렙은 그곳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36절에 보니까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세도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래요? 너희 때문에.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누구보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아주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한 자죠. 정말로 헌신적으로 자신을 들여, 심지어는 자기를 생명책에 지을지라도 내게 맡겨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그런 고백을 했던 모세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한순간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 때문에, 곧 후대에게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거룩을 잃지 말고 끝까지 유지할 것을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아무리 모세가 뛰어난 지도자고 아무리 하나님의 큰 심부름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큰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실수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그 일을 행하며 또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2세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 1세대가 주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는지. 자기 다음 세대를 두고요. 왜요? 자기 자녀들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탐하고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할 때 가장 크게 말했던 게 뭐였냐면요, 우리의 자손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거대한 아모리 족속에게 붙잡혀서 전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자녀 앞날을 염려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지려는 부모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경종을 울리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자녀를 당연히 책임지고 도와야 되죠. 하지만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자녀는커녕 나 하나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잠언 27장 1절을 보면은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당장 우리 자신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모르면서 장담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자녀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감을 느끼는 부모일수록
자기 한계를 오히려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26절에 보면은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심이니라. 우리가 의지할 것은 대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필요 없어요. 견고한 의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부모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5절에 그러니 뭐예요? 잠잠하고 믿지 못하는 자일수록 더 많이 떠들거든요. 그러니까 잠잠하고 신뢰하여야지 힘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1세대는 방향을 돌려 광야로 갈 것을 말씀하셨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정신을 차린 건 아니고 뭔가 조급함이 온 겁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때로는 이렇게 불신앙하고 반역을 해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내해 오시고 이제까지 늘 그들을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딱 맹세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못 들어가고 다 죽을 거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모하게 가나안 정복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가랄 때는 안 가더니 무모하게. 42절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또 우리가죠. 이제까지 하나님이 싸우신 거지, 그렇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은 그래도 여호와는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하죠. 싸우지도 말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는 반드시 참패할 것을 분명히 미리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자기 뜻대로 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어기고요.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44절을 보니까 완전히 참패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45절로 46절을 보니까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울어요. 울고 난리 났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건가?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을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한 사실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곡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들으셨겠죠. 그들은요 패배했잖아요.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것이 슬픈 거예요. 자기 연민이죠. 여러분, 자기 연민으로 우는 것과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해 우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떼쓰는 거예요. 들여보내 달라고 떼쓰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부터의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에 패한 그 인간적인 욕심,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서 서성이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민수기 13장에서 살펴봤던 이 가데스 반역 사건을 다시 한번 신명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늘 우리도 점검하라고, 늘 우리를 되돌아보라고. 그래서 결론은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곳이 광야 같아요. 광야 힘듭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도우시고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세우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고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래서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늘 믿음 고백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한 주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닫고 참된 교제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